다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키보드 반주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이 수요 저녁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은 성전에 와서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침례교회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공적 예배 회복은 2.5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다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 한국의 교회들의 예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허술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위생 점검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혹시 체온이 99.5도 이상, 기침이 난다든지 가래가 끓는다든지 인후통이라든지 두통, 각혈, 오한, 설사, 호흡곤란, 폐렴 증상이 없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을 성도 간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교육 목회자 청빙 결과를 지난 주일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티모시 버먼트 전도사님이 이제 9월부터 우리 차세대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부 공간 리마들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특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 담임 목사님이 하반기 사역 준비와 더 글로벌 리더십 서밋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가하시기 위해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남옥경 사모, 김희수 형제, 박숙자 집사, 백승진 집사, 송현지 성도, 이선아 집사, 호세 베니가스 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판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제 혹은 교회에 와서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풍요로운 언어를 해주시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또 인간 관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그들에게 또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남목경 사모, 김희수 형제, 박숙자 집사, 백성진 집사, 송현지 자매, 이선아 집사, 호세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과 치료의 손길로 사랑스럽게 안수해 주셔서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영인간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소망과 은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2002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 펜실베이니아주 소머셋에 있는 크리크 강산이 무너졌다는 긴급 뉴스가 TV와 라디오에 떴습니다. 그 광부들이 폐광의 벽이 석탄이 쌓여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접근을 해서 그 수백 피트의 두께의 벽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7,200만 갤런의 물이 그 광산으로 휩쓸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18명의 광부들이 어쩌면은 물바다 내지는 물무덤이 될지도 모를 그 광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9명의 광부들은 다행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다른 광부들은 지하 240피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모이고 그리고 각종 장비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이제 그 지하에 갇힌 광부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조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40피트의 지하 속으로 들어가는 그 광산에 갇힌 그 9명의 광부들은 그 높이가 한 4피트밖에 되지 않는 그런 광산 그 챔버에 갇혀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조대원들이 한 일은 뭐냐? 그 240피트 지하에 갇힌 광부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구멍을 드릴로 뚫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릴을 사용을 해서 구멍을 뚫고 그 광산에 그 있는 물을 밖으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고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그 지하에 갇힌 광부들은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4일간의 그 구조 활동 끝에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 소망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며칠 동안 지하 240피트 광산에 갇혀 있었던 9명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언제 내가 다시 빛을 볼 수가 있을까? 또 정말 이 물로 가득한 이 광산이 우리의 무덤이 되지는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며칠 동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악몽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 지탱해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추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긴 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피곤해 지쳤습니다. 그들은 그 땅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조가 되어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며칠 동안 밤새도록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탱에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 광산에 갇힌 9명의 광부들의 가족들이 그냥 그들이 돌아오기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구조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소망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2002년 7월 24일 날 펜실베이니아 소머세트 카운티 그리고 퀘 크리크 광산이 붕괴되었을 때 그 9명의 광부들을 구출해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요 그 240피트 지하에 광산에 갇혀 있었던 그 광부들과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실까? 또 나를 생각이나 하고 계실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 삶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구조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안전하게 무사하게 구조될 수 있을까? 그들은 의심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신경을 쓰실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계실까?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부들의 구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닿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이 저녁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 지탱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절망의 그 먹구름을 거두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리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난관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근본적입니다. 여러분, 그 9명의 광부가 펜실베니아 소머셋 카운티 캐크릭 그 광산 지하 240피트 밑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9명의 광부들은 이제 저들이 우리를 구조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때까지 구조대원들은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하 240피트 땅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단지 저들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상에서 기울이고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가 당한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또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오라고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기 계신 그 하나의 신이 아니라, 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팔짱을 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든지 기쁜 일을 당하든지,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순간이나 절망의 순간이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시편 9편 9절 10절 말씀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4, 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고 해치느니라.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양떼인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올 때 양떼들을 떠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건이 아무리 척박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단지 수동적인 방관자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팔뚝을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지하에 갇힌 9명의 광부처럼 구조대원들의 모습도 안 보이고 볼 수도 없죠. 구조대원들의 구조 활동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요. 또 열심히 성경도 읽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내가 처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신뢰할 것인가?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그 섭리를 계속해서 신뢰할 것인가? 그러면서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좌절하면서 나의 삶과 계획과 꿈과 비전을 포기해 버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비록 내 믿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과 최선의 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의 그림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난관과 역경과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저 다윗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이 17살에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13년의 고난 끝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며 또 이런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을 대신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약 15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때는 언제냐?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했죠. 다윗은 2년 더 많은 15년 동안 억울한 일도 그렇게 많이 당할 수가 없어요. 힘든 일도 그렇게 많이 당할 수가 없어요. 애반도
그렇게 많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자 하는 섭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내 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신이겠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실은요 믿음이냐 불신이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과 시간과 세월들을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리셨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을 분명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 내지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신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때 어떻게 하냐?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정말 이해가 안 가? 무언가 잘못됐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셨어? 라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초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식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Future Grace, 장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상, 하나님의 목적이 또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그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처하게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성경에는 우리가 필요로 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때마다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9피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속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 느부갓네살의 준엄한 명령을 배격하면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대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기 앞에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로 던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청년의 대답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값진 대답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셨습니까? 예, 구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해.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아니하셨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데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든지 아니면 불 가운데서 사형을 당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올바른 일을 하는데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을 기꺼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은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필요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눈이 보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수요 저녁을 맞이해서 혹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특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러한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그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온누리 침례 교회 위에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